입니다.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순이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참의 의식문을 손에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리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수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왕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양술중죄 금일참회 우중죄 금일참회 함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시암중죄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분 쇠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참해라 한다네. 삼매지연 옴살바 모차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차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지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자, 편히 자리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이제 법을 깨닫고 설하셨어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또 깊이 생각을 해보고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니까 부처님 법이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법이 더 아주 밝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간직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밝고 빛이 나면은 바로 부처님 법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처님 법이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부처님 법은 따로 있고 내 마음은 따로 있다. 그래서 나와 부처님은 따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을 듣고 깊이 생각을 잘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처님 법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불교에는 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법회를 자주 들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큰 스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묻기를 제가 어떤 조사 스님의 글을 읽고 그러니까 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서강의 물을 한꺼번에 다 한숨에 다 마시면은 내가 일러준다라고 하는 이제 법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의심이 나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답을 일러줬는데 그 답이 자기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서 큰 스님께 여쭤보러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이렇게 탁 들으면은 그것이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있는데 있는 줄 모르는 게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라지는 거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법은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생각날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뒤에 생각날 수도 있고 10년이나 또 그 다음에 다음 생에도 또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좋은 밭에 심는 씨앗과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햇빛도 있고 물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런 것이 갖추어지면은 이제 싹이 돋아서 이제 자라난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하다 못해 다음 생에도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법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 재미나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를. 뭐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재미라고 하는 것도 천천만천이에요. 웃겨서 재미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뜻을 알아서 재미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을 들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딴 마음으로 무슨 뭐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재미없는 그런 법문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진지하게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가 번쩍 뛰어지는 사람도 있고 눈이 번쩍 뛰어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화려해지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교는 법이 최고예요. 법.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 기쁘게 살기도 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대웅전도 짓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번 들은 법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지만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를 써서 그야말로 기를 써서 이제 법문을 들어야 돼요. 야, 내가 이번 주에 못 듣고 또 지나가버리면은 혹시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는 못 듣지 않느냐. 어쨌든지 내가 이제 늙고 병들고 참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될 것은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아들이 모처럼만에 와서 어머니 점심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뿌리치고 저리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삶이 늙고 늙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봤자 이제 그때뿐이고 이제 이 법을 들으면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또 법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게 돼요. 그러면은 또 다음 생에도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다 부처님 전에 쌀 한 대박이라도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법회에 오면은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또 아니면 돈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에요. 그런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게 바로 복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은 부처님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오겠어요? 빈손으로 안 오죠. 아니 부처님께서 약값이 필요하신데 약값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봉투를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또 부처님이 이 참 지금 새로 복숭아 해과일이 나는데 이 복숭아를 잡수시면은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그럼 복숭아도 좀 한두 개로 더 사가자. 이렇게 해서 복숭아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덕이에요. 올리는 게 누가 올리는 겁니까? 내가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복덕이겠어요? 그렇지, 올리는 사람의 복덕 아니겠어요? 그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뉘우치죠. 참여하죠. 그런 걸 깨닫는다라고 말해요. 깨닫는다. 깨닫기 때문에 뉘우치는 것도 있고 참여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면은 뉘우치거나 다짐하거나 그렇게 그 사람이 발전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법회에 오면은 복덕과 지혜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좋은 일은요, 사람들을 부처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웅전에서 앉아서 설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웅전도 짓고 또 절에 공양미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염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치고 손을 자주 씻고 수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전염병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우한폐렴이 걸렸다, 아버지가 걸렸다, 어머니가 걸렸다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뭔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않습니까? 무섭다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는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그만큼 이제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나약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음식점 잘하는데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음식점에 가면 그게 없어요. 촘촘하게 앉아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리가 나면 얼른 또 그 자리에 가서 앉고 서로 가서 앉으려고 해요. 그 순간에는 우한폐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또 우한폐렴 찾고 무슨 전염병 찾고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면서 핑계를 대고 그런 걸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혜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살펴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들은 법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법문을 하시나 이렇게 법문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아주 예의주시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걸 경청한다고 하죠. 귀를 기울여서 아주 딴 생각하지 않고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은 스님이 올라왔다가 아무 소리도 않고 내려갔어요. 법문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가 속았네 그럴 겁니까? 뭐 그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법문을 들었다, 최고의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에 대해서 아주 높이 떠받들고 최고의 스승이다, 나의 스승이다, 세세생생 모시고 다닐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을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법상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 사이에도 우리와 같은 법문을 듣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 경청을 안 하면은, 경청을 하면 그렇고 경청을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지난번에 들은 법문을 또 하시네,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하시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들떠 있거든요. 들떠 있어요. 그 들떠 있는 사람은 이거 찝쩍거리다가 저거 찝쩍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법문을 하나도 못 듣고 딴 생각만 잔뜩 하다가는 그냥 가버리고 말죠.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갖추어지기까지는 이제 그것도 역시 법문을 잘 듣고 스스로 이제 그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그런 말 있죠. 소를 물가에 몰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소를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소 자신이 해야죠. 그 소 임장은 못해요. 그 물가에 끌고 가는 것까지는 그 소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은 소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설법에서 여기 와서 얼마만큼 경청하느냐, 설법을 잘 듣느냐 하는 것은 그 불자들의 몫이다. 각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잘 듣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기 마음
마음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흡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법이 곧 마음이다. 부처님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한 불교가 선불교라 그래요. 그 선불교는 한 6세기 초에 인도에서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으로 와서 전한 겁니다. 그 선불교라고 그러는데 달마대사의 제자가 해가대사, 해가대사의 제자가 승찬대사, 승찬대사의 제자가 도신대사, 도신대사의 제자가 홍인대사, 홍인대사의 제자가 해능대사. 그 달마대사에서부터 6번째 큰 스님이 이제 육조대사거든요. 그 육조대사 밑에, 육조대사 내에 와가지고 이 선불교가 확 그냥 꽃을 피는 겁니다. 활짝 펴져요. 그래서 중국 천하에 선불교가 전체를 이렇게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대사에 육조대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도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걸 이제 설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교 신도들은 육조대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부처님은 몰라도 육조대사는 알거든요.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육조대사의 제자가 또 많이 있었는데 제일 으뜸 제자가 남학회양선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학스님이라고 해요. 남학스님. 그 남학스님의 제자가 바로 마조스님이에요. 그 마조스님한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그 큰 스님, 도를 깨닫는 스님만 해도 139명이 도를 깨닫게 돼요. 이제 그 중에서는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인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알고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신도라고 해서 못 깨닫고 스님들이라고 해서 깨닫고 그런 건 아니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조 스님에게는 그 와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그 신도도 있었나 봐요.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방거사야. 방거사인데 이분은 아주 공부도 많이 했지만 불교 도도 열심히 닦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거사라고 하는 분이 마조라고 하는 큰 스승한테 묻습니다.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마음법과. 자, 마음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연이에요. 다 자연이다. 뭐 나무니 돌이니 풀이니 벌레니 동물이니 식물이니 무슨 뭐 세균이니 또 하늘에 떠 있는 지구니 저 별이니 달이니 하는 다 자연, 그걸 통틀어서 우주 만물을 그 자연이라고 하거든요. 자연. 그게 마음법이에요.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마음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법. 그러니까 그건 자연이다. 이게 모든 것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데 마음법 속에 들어있는데 마음법과 같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의 일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법과 짝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마음법과 짝하지 않는 것, 자연의 일부가 아닌 것,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아닌 것, 우주 삼라만상에 들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스승께서 큰 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은 내가 일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서강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중국의 강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기 성도 부근 스촨성을 이제 그렇게 일컫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스님이 계셨는데 그 부근에 서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이 서강이에요. 서강이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물을 한 입에 한숨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켜서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일러주리라. 자,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학식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기체를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사람으로서 영능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은 부처님하고 인연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자연의 일부가 아닌 거, 자연이 아닌 거, 만법이 아닌 거, 만법과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참 물었을 때 그렇게 그 사람 하는 사람은 스승께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정말 예의주시해가지고 온 몸을 다 던져서 무슨 답이 떨어질까 입에서 무슨 말이 쏟아질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너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말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스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거사라고 하는 분은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을 쉬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달았어요. 그 말에 그게 어떻게 해서 깨달았나? 그게 무슨 뜻이 들어있어서 깨달았나?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이 뜻이 무엇인 뜻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의심을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들 곁에 남아서 우리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의 힘이고 그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깨닫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인연의 차이예요. 얼마만큼 그 불법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인연이 가깝고 깊으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성숙도가 깨닫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저기 만법과 짝하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서강의 물을 한숨에 다 마시고 오면 대답해 주겠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이 강물을 한 입에 다 마셔서 없애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냐 하면은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무슨 그런 선문답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불자들은 그거를 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공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만 하더라도 이게 공부가 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이제 구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입니다. 탁 트여야 돼요. 생각이 탁 트이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에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탁 트인 사람은 생각이 자유로워요.
공산주의를 하다가도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또 민주주의를 하다가도 더 차원 높은 새로운 어떤 그런 이념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또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이 탁 트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고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아까워서 난 못 줘. 이거는 그냥 내가 들고 있다가 안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써야 돼. 이렇게 이제 딱 가둬져 있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스님 그때 일찍이 나를 좀 만났으면은 내가 좀 돈도 좀 있고 잘 나갔을 때 만났으면은 보시도 많이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시 못해요. 왜? 생각이 가둬져 있으니까. 탁 트이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탁 트이죠. 어떻게? 마음껏 짜가지 않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답해주겠다. 야 정말 기절하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이 대단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 큰 스님께서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 수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금생에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럼 다음 생에 해결이 되죠. 사라지지 않으니까. 법은 어떻게 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잊어버리긴 해도 그걸 잊어버린 건 언젠가 되찾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자기 방에 뭘 잘라놓고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스님이 이제 염주를 찾는데 어디 가서 염불을 좀 하려면 염주를 돌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염주를 어디 놔놨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벽장도 열어보고 또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아니면 또 자기가 자주 다니는 무슨 의자 있는 데도 가보고 아니면 경상 위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세수를 하려고 거울 앞에 떠 없으니까 아니 자기 목에 떠 걸려있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지몽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몰라. 그래서 바깥에서 찾아. 가까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주 설법을 들어야 본정신을 찾는다. 본래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가 참 뜻깊은 삶을 살게 된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소에 살아왔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궁양대로 그렇게 이제 살다가 끝이 난다. 그런 얽매인 삶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참 그 정치인들도 그런 얽매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어저께 무슨 뭘 하나 이렇게 잠깐 보는데 무슨 통일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부가 누구냐? 국부를 있다고 보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장관 후보자가 대답하기를 김구 선생이 국부가 됐으면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 대답은 뭐냐? 이 국민들이 다 알아차려야 돼요. 김구 선생이 국부가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는 벌써 공산주의자들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김일성이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종이 돼가지고. 김일성 왕조, 조선 왕조 다음에 북한에는 김일성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김일성 왕조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래서 살아가겠죠.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답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모르니까. 또
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김구 선생은 남북 통일하라고 애를 썼다. 그렇게 이제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됩니까? 김일성이가 벌써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공산화 시키려고 소련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 남북 통일이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남쪽에 이제 대한민국 생기니까 그 김일성이가 바로 6.25 남침 한국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도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왜 우리나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꽉 얽매여 있느냐? 바로 불교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더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나오면은 KBS 방송국에서 부르면 그거 가서 설법하고 싶어요.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저를 불러주면 그거 가서 설법을 하고 싶어요. 예?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이 무엇인가를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고 싶어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죠. 지도자가 똑똑해야지. 지도자가 꿈꾸고 있으면은 그 백성들도 다 꿈속에서 헤매지 무슨 잘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열렬하게 설법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설법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그 만법과 짝한다. 인간도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고 또 죽는 과정에서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겪어가지고 마침내 죽는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이렇게 태어났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사라져 없어진다. 그 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또 저기 있는 나무도 저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자라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커서 나중에는 또 그냥 고목이 돼가지고 쓰러진다. 또 무슨 짐승도 여기 멧돼지가 있거든요. 그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 중에 자연 중에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죽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고도한 지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생각이. 야, 자연의 일부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병들고 아프고 하다가 죽어야 된다. 거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느냐? 살게 되면은 좀 더 잘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지 왜 참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밝기 때문에. 짐승보다가 인간이 마음이 밝은 거예요. 생각이 밝고 생각이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짐승이 되고 어떤 거는 사람이 되고 사람 중에서도 불자가 되고 뛰어난 그런 신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밝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만법과 짝해서 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서강의 물을 단숨에 다 마시고 다 마시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도리가 뭐냐? 지금 모르겠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이 답이 탁 열렸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정말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생각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나도 바르고 남도 바른 지도자도 바르고 백성도 국민도 바른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가 이렇게 정말 마음 공부가 잘 돼서 지혜로워야 이제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지혜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사람들은요, 금방 고통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까닭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기도는 저리 와서 설법을 듣는다. 오늘 제 설법 들은 내용, 그 마조 스님의 제자, 방거사라고 했어요. 방거사. 이름은 방온인데, 그냥 부르기 쉽게 방거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방거사가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묻고, 마조 스님이 대답을 하시고, 거기서 방거사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말입니다. 스님들만의 불교였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은 분들이 도처에 절을 지어놓고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법을 했으면은 오늘날 중국은 더 발전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발달하고 또 문명적으로 발전한 그런 문명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자꾸 남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큰 나라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온갖 것을 다 본다. 자기 마음속에서 온갖 것을 다 보고 또 해결책을 보고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야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자, 우리는 한번 저 고개를 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누구입니까? 가족. 다 가족이 있죠? 가족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또 아들, 또 뭐 그런 거죠. 그뿐입니까? 부모님.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 가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족과 보이지 않는 가족. 눈에 보이는 가족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알았죠? 자, 보이지 않는 가족은 눈치가 있어야지. 도가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누구? 조상님이에요. 예, 맞아요.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그래, 눈에 보이는 가족과 보이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족에 대해서는 뭐 잘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그냥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있어요? 그럼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그럼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 그러면 나무 뿌리가 저기 눈에 보여요? 나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많고 얼마든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상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님이 이고 등락을 하셔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날 지상법회라고 해서 설법을 하고 조상님을 모셔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몇 번 합니까? 천도를? 12번 하죠. 그죠? 12번 해서 그 12번 하고 난 다음에 백중대 회양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지상법회를 올려야 되겠다, 천도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12번을 이렇게 제를 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는 돌아가신 이제 고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고모님을 위해서 천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12번을 해서 또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백중의 회양을 하고, 그 서울의 다른 절에는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백중 전에 49제를 지낸다 이래가지고 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를 지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49제라고 하는 것은 금방 돌아가셨을 때 지내는 제예요. 그래, 조상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참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49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도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도피한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제는 천도제예요. 조상님을 위한. 그러니까 그 천도제를 12번 올려가서 12번 매달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2번 올려서 이제 백중 때 딱 해야만 한다. 그래 백중도 원래는 9월 3일이 이제 백중이 수요일 날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평일날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리 시작해가지고 8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때 지장부터예요. 지장부터가 지난 일요일이에요. 그 일요일날 우리는 백중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래서 이제 백중을 모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 중에서는 보이는 가족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상님을 잘 모시면 집안이 평화스럽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어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편안합니까? 조상님이 참 그 다른 악도에 떨어져서 힘든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힘, 자비의 힘, 법의 힘 그렇게 의지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딱 가둬져 있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죠. 그래서 조상님을 천도를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법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천도를 모시지 않습니까?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올리고 또 다 각자 나와가지고 조상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또 잔을 올리고 또 절을 올리고 또 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스님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연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스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조상님께 올린 음식을 내려다가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신나게 룰룰랄랄 룰룰랄랄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아침에 와서 법회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피한사에 다니는 신도들의 맥중은요 49제를 해서 하는 그런 맥중이 아니라 12번이나 제를 올려서 백중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들이 뜻을 모르면 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법을 좀 듣고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됐어요? 네. 성공이에요. 성공이야. 성공했어. 왜 그러냐? 이 한마디만 고쳐낼 거야.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조상님도 이해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상님과 함께하는 가족이다라고 하지만 조상님 육신이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잖아요. 마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기쁘면은 내가 법을 들으면은 누가 들어? 그렇지 조상님이 듣죠. 내가 알아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법을 경청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알아들어야 조상님이 바로 알아들으시고 조상님이 이고증락을 하시고 조상님이 좋아하시고 조상님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백중을 이렇게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주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드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이 안 되면은 절로 그냥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이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혼자 힘들어서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절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회장보살님도 계시고 또 주지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 7월 백중은 8월 30일이다. 그 안에 위패를 안 모신 분들은 다 모시고 공을 들여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한 7월 백중 그 거룩한 뜻을 잘 이어서 바로 내 조상님도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효심을 가져야 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의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손이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아무마